우리 요즘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요즘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아이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꼭 묵상하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꼭 있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의 현장으로 가는 그 부분을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더 오늘 나눌 부분은 더 이제 연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의 기도가 끝나고 일어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현장을 나오실 즈음에 가룟 유다가 다가와 그 잡을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넘겨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붙잡아 가야바의 대제사장에게 이제 가서 신문 받는 장면까지가 오늘 우리 같이 나눌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구절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보편적인 그냥 그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말씀을 같이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을 설교로 나눈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것은 설교자로서는 사실 좀 부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는데 오늘 크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누진 않겠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3개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만찬을 다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다 그랬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말과 동시에 나옵니다. 감람산이라는 것은 감람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우리말로는 좀 뭔지 모르는데 영어로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올리브 트리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 동산에 이제 가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넓은 올리브 그 동산에 나중에 그 열매들을 모아서 기름을 짜는 그 이런 좀 넓은 현장 그 속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3사람을 데려간 것으로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그리고 2사람, 이 2사람의 이름은 우리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이 현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다른 이렇게 성경을 보면 또 우리 본문에서도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세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되죠.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예전과는 다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읽었던 구절이지만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가장 잘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어느 분이 여러분에게 나 진짜 고민돼서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찡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진짜 하나라고 관심을 둘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항상 든든히 서서 리더가 되어주시고 모든 일에 적극 행동하시는 그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이런 요청을 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제자들 3사람이라면 마음에 무슨 부담을 가져야 돼요? 무슨 일이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로 이러시지? 관심을 가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 함께 깨어 있어 다오라고 요청하고는 그 사실에 대해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렇죠. 그래도 깨어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 본문 뒤로 가보면 자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결국 3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아도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 함께 동참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 옆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다 잘 나가고 다 행복하고 괜찮은 사람들보다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처럼 나 진짜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좀 같이 해달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가 사실 그분들의 요청,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요청,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동참하여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우리도 그렇고 제자들 그렇고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그리고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놓아버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근데요, 제자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마음은 원하고 있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이 지금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네. 그죠?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마음은 해주고 싶은데 여건과 환경이 안 돼서요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근데 결국 이 예수님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려운 길을 가시게 되는데, 제자들은 그에 대해 동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경험하시면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모습을 성경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조금 떨어지사라고 말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돌 덜질만한 거리에 가사 그랬어요. 우리 투수인 우리 예찬이가 들고 확 던지면 아마 저 구장 저 끝에까지 날아갈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돌 가지고 턱 던지면 저 우리 성적 끝쯤 정도 될래나. 예수님이 저 끝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조용한 곳이잖아요. 산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을 원문 그대로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받으면 굉장히 부드럽게 주님 앞에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써 주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썼냐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를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께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흘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예찬이에게 돌아가면요, 예찬이 운동 많이 하거든요. 이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예찬이에게 하나 질문이 있어요. 지금까지 땀 흘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돼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이찬? 없죠. 어지간한 사람들 운동하면서 여러분의 흐르는 여러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경험해 보신 일 있으신가요? 그럼 예수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뻥인가요? 어떻게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피부에서요, 흘러나오는 땀이나 혹은 진물이 어떤 상처가 아닌데도 이 피부에서 진물이 어떤 액체, 피가 묻어있는 것 같은 액체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어머니가 암 말기로 이제 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복수가 차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위에는 마르면서 아래는 물과 더불어 모든 혈액들이 이제 다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 밑으로 이렇게 처지게 돼요. 다리가 보통 다리에서 한 2배쯤 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면 거기서 액이 흘러요.
그 액이 색깔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냥 우리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소리 높여 아버지 하실 수 있다면 좀 옮겨주세요 라고 한 것 같지 않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텐션이 여기에 지어질 때야 비로소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몸의 모든 질서가 정상이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아마도 올리브 동산 모든 게 흔들릴 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옮겨서 그 어려움에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좀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1, 2분 기도하고 일어나서 자고 있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좀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리 지르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왜 저러시지? 라고 하면서도 결국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장면을 저는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이런 장면이 눈에 이렇게 펼치면요, 내가 좀 화가의 기질이 있어서 좀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번 주간도 묵상하면서 갑자기 쭉 그림이 들었는데 저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등을 지고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저에게는. 아들은 엎드려서 지금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뒹굴면서 가능하다면 좀 이것을 옮겨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는 정작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들아, 그래 한번 해보자. 딴 방법 한번 찾아보자. 라고 말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3번씩 기도했는데도 예수님의 응답이 없어요. 저는 이 장면이 주님이 돌아서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카메라를 대서 앞에 주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비춘다면 그분의 얼굴도 여전히 울음과 슬픔과 고통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아들의 요청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마음. 왜 그러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그 요청의 관계가 일어나는데도 그것에 대하여 답할 수 없는 이 순간이 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흔히 살아가면서 이런 말 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문제가 없어. 왜 딴 사람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지? 그런 경험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버지와 사이에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좀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답을 안 하세요.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이 그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죄의 해결의 문제는 이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면 이 고통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대속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 스스로가 우리의 그 자리에 앉으시니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외면하실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외면과 그 고독 가운데 심지어 자기의 가장 가까운 인간적으로 가까운 제자들마저도 동의하지 않고 함께 동역해 주지 않는, 동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이제 외로움을 경험하며 가야 하는 그 길이 바로 죄의 해결의 길이라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제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이라 커오면서 늘 마음의 고민이 이거였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 관계가 좀 긴밀하게 느껴지면 좋겠는데 왜 이게 안 느껴질까? 저는 그런 고민을 늘 해왔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어떤 다른 문제보다도 우리 죄에 대해, 나의 죄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대신하여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일이 내가 이렇게 하며 죽어가서 결국 지옥 가야 되는 게 내 죄의 결과인데 이 일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나의 믿음의 삶이 좀 더 이제는 현실적이고 주님과의 관계성을 만들어간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쉽게 읽고 넘어가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지. 그러나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도 이 속에 철저히 외로운 삶이 있다라는 것. 이제 죄의 문제 해결은 가장 외로운 삶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데 다음 장면입니다. 좀 넘겨주세요. 세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그 다음 구절로 연장되며 나오게 돼요. 자,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3번 기도하고 이렇게 일어서서 이제 제자들과 나오시는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주님께 나옵니다. 자, 가룟 유다의 인사입니다. 다 같이 한번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 마치고 딱 일어섰을 때는 이제는 각오하신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대충 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간다라고 기도하고 일어서서 딱 나오는 순간에 가룟 유다가 딱 오는 거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봐왔고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제자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지막 만찬에까지 앉아 있었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잡아 넘길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 인사하는 장면이죠. What's up, Rabbi? 그죠? 또는 우리 텍사스식으로 하면 Howdy, Rabbi. 자, 그런데 이게 진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런 분이 와서 예수님을 팔기 위한 기호로 자기의 먹잇감으로 이것을 넘겨주면서 받은 돈 그것에 대한 대가로 주님을 파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자, 이런 가운데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같이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서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나오죠. 자,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마태, 마가, 누가에는요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죠? 네, 베드로.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베드로. 가장 먼저 나서서 액션을 시작하시는 거지. 그래서 팍 쳤는데 이거 진짜 쳤으니까 귀가 떨어지죠. 그 떨어진 사람의 이름도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말고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자, 여러분 하나 질문이 있어요.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휘둘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휘둘렀을까요? 이 참 성경 공부가 아니죠. 제가 자꾸 착각을 해요. 성경 물어볼 텐데, 그죠?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 스승을 보호해야 된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신. 자, 성경에 보니까 그 귀를 들어가지고 떨어진 그 귀를 들어가지고 귀에다 대주시면서 낫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그 말씀과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물리적으로 이것을 방어하고 막고 이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지 않으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냐. 다시 말해서 지금 물리적인 것을 사용하여 행동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억울하고 또 지금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하여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마땅히 잡혀가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랑을 가지고 움직였지만 이미 앞에서부터 베드로에게 계속 경고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좀 전에도 첫 번째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똑같아.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자,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보호하는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문학들이나 음악이나 모든 영화나 모든 미디어들은 인간의 사랑이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늘 생각하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인간의 사랑마저도 인간의 정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어떻게 욕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길을 막으며 요의 억울한 이들을 아무 죄가 없는 이를 왜 데려가려고 하느냐라고 막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내가 영적으로 했어야 하느니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행동한 것, 사랑 때문에 행동했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리고 또 다른 무리들은 이렇습니다. 5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결국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이제는 예수님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멍하게 있었더라가 아니고 잡혀가는 거 보면서 가만히 있었더라가 아니라 다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먼저 딜을 합니다. 나를 잡아가되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자, 정치적인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모든 여건은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상황에 예수를 지금 잡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미 죄인이라고 딱 찍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칼과 뭉치로 혹시라도 반역하면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들고 왔어요. 그러나 주님은 제 발로 이제 걸어가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 없어서 당연히 이것에 대해 항변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정작 함께 같이 먹고 마셨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리와 주님의 함께했던 이런 모든 것 다 부질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대신에 사람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으신 것이 아니라 저들은 마지막까지 사랑해야 할 자들로 주님은 하시는 거죠.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 믿지 말자. 내가 이렇게 작을 줄 알았어요. 이 말 하기가 참 어렵기 쉽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사람 믿지 말자. 오히려 사랑하자. 예,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런 자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되돌아서는 모습을 주님은 경험하시면서 이제 고통의 현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잡혀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미 죽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이미 아시죠. 그리고 이제 신문이 시작됐어요. 거기에 성경에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본문에 보면 거짓 이것에 대해서 신문할 또는 증거할 사람들을 찾았으나 몇몇 와서 말을 했지만
이것이 다 이렇게 올바로 증거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딱 대놓고 아주 이제 센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6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이제는 여러 가지 얘기를 사람 듣다 보면 분분하니까 이제 뭔가 결론이 안 나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대제사장 직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이제 네가 꼭 말해라. 지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답은 뭐예요? 예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말한 그대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하나님 두고 맹세하면서 너 말해라 그랬으니까 지금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그러면 네가 진리를 말했으니까 그러면 오케이, 이제부터 난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건데 65절로 넘어가면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요? 표정이 성경을 안 읽으신 표정 어떻게 일어나죠? 자, 성경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6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자, 저를 보시죠. 저는 이 말씀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정치적 상황이에요. 자, 지금 한 사람을 붙잡고 오는데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지금 구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니면 죄인으로 낙인 찍어 죽이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때요? 개개인 듣진 않겠지만 답은 알죠. 그죠? 그래서 붙잡아 오는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어느 한 사람을 데리고 와,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이미 내가 소문으로 듣다 보니까 우리 방식하고는 틀려.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네가 죽을 죄를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치적인 상황을 잘 보세요. 우리는 정치 가운데 살아요. 저는 이 어느 정치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 똑같은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것과 현실의 문제를 같이 꼭 비유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진짜 우리 모두를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위정자라면 우리의 삶에,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더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그들의 책임과 해야 할 바예요. 또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런 정치인을 두고 또 투표도 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위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위임받아 이제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을,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 앞에 딱 앞에 앉혀놨어요. 자, 그리고 그에게 네가 정말 죽어야 될 그런 존재인지 아닌지를 지금 신문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는 굉장히 중립적이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조차 편협적이고 이미 답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요?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럼 그 말이 맞으면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진짜 중립적이면 어떻게 돼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답을 내고 있는 거예요. 봤지. 그죠?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가 보았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66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자, 무슨 얘기예요? 저를 보시죠. 지금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이로다 그러고 자기가 혼자 먼저 앞에서 옷을 벗었어요. 그죠? 확 찢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셨죠?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지금 답안했어요.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답해요? 죽여라. 여러분, 어떤 장면이 보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던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가 진실한지 한번 분간을 해보십시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의도자가 의도적으로 끌고 가도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의도하고 있는 선동에 그대로 딸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이 이제는 나중에 만약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사형명령 안 내렸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서 민심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 차단제예요. 우리는 미국, 한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어디에도 이러한 장면은 수도 없이 나타났고 나타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중심의 결정은 무엇을 중심으로 앞으로 결정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할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되는 것이냐는 것이 정치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런데 큰 대의에 보면 그런 불의한 방법에 의하여 그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죄, 내가 지었던 죄악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또한 성경을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방법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과 참된 진리를 잘 분별하여 맞는지 틀린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요. 이 장면은 코미디예요. 진짜 권위자는 지금 죄수로 잡혀 앉아 있고 권위를 위임받은 그로부터 고임을 위임받은 대제사장은 자기가 너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금 삶이 거꾸로 되어 있는 현장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도 코미디가 아닌데 가만히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그죠? 근데요, 이 장면이 저와 우리의 삶 속에도 혹시 가지고 있지 않나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이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니 어쩌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내 인생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는 방법도 모르는 내가 뭐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과 이게 뭐가 다를까요? 내 입으로 뭐 하나님이 개인 있니 없니 뭐 이러면서 요즘에 북한이나 우리 이런 관계를 보고 있으면 그죠? 아무것도 없고 국민들은 지금 다 굶어가고 있는데 핵폭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면 모든 건 나 니네 다 죽일 수 있어 그러면서 미국 보고 니네 똑바로 해 라고 말하는 이것도 코미디.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누가 권위자고 누가 그 권위를 위임받아 지금 당해야 될 것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 이게 현실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감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기 원해요.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로 주님 앞에 만들어진 존재인지, 내가 남은 생애를 살아서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대제사장처럼 거들먹거리면서 자기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이야. 이게 더 신성모독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불쌍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요, 이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걸음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죄는 고통과 죽음,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아닌 것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 길을 억울하고 아무 죄가 없어도 그 길을 가심으로 자기의 죄가 아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움직이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꼭 묵상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주님이 관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로 인해 모두가 죽어 지옥 가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그 죄를 지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도 외로움,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도 격리되는 외로움을 겪고 이 길을 가시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곳에 처해 있지 않아도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때때로 미국 생활하면서 때때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의 현장이나 삶의 터전이나 어디에서도 나밖에 없는 것 같이 느끼고 굉장히 외롭게 느낄지 몰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고통의 길을 가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려두고 계시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외로움을 혼자 극복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외로움을 대화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이거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다른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그러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어려운 길을 시작하시는 것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는 길이지만 우리와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 길을 가시며 이제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울함도 있고 또 그 속에 우리가 보아도 분통 터지는 일도 있고 정말 봐도 가지고 있는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현장들과 모습이 보여도 주님은 그것을 그 자리에서 지적하고 움직이시기보다는 주님께서 가셔야 할 그 길을 따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보이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압니다.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짓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 민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길을 위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잘 선포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